고침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이 하루의 마지막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들로 거룩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더욱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그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자도 두 번째 시간으로 고침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들 책상에 조금 적응이 되셨네요. 다들 열심히 적으시고 딱 자세가 이제 나오시네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말씀으로 고침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제자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옛사람을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저번 주에 말씀을 짧게 그 중심만 얘기하면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부르신 것이죠. 그렇죠? 첫 번째 제자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고, 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같이 보았는데, 무엇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저희가 들었죠.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반응해야 됨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첫 걸음은 이제 옛사람을 떠나 새 사람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스스로 주인을 삶았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을 삶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그 부르심과 그 반응에 관하여서 그 첫 걸음을 나누는데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제자도의 두 번째 걸음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얻어서 옛자리가 아니라 이제 새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가 또한 떼어야 하는 그 두 번째 걸음에 관해서 나눌 것인데요. 오늘 저희가 나눌 이 제자도의 두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제목에 이미 나와 있지만 고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즉 고침을 받는 것, 고침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두 번째 걸음이고 두 번째 길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침을 받으라라고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 고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곧바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치심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곧바로 행하신 것이에요. 즉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를 정말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실 때 그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고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침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침을 받는 것이 이제 제자로 나아가는 그 길목의 두 번째 스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부분인지 아마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미 짐작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제자도의 두 번째는요,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짧게 본문을 먼저 살필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살고 시작하시면서 곧바로 무엇을 행하시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곧바로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무엇이었죠? 예수님 무엇으로 사역을 하셨죠? 네, 그렇죠. 바로 영혼들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영혼들을 고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막 못 걷는 자가 걷고 못 보는 자가 보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주변 온 이 갈릴리 유대 지역에 막 소문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메시아고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저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요. 수많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모든 지역에서 뭐 간질당하는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각종 연약한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서 막 주변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듣고 왔던 이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의 고침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맞아주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실제적으로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등장하죠. 많은 류의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이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봅시다. 예수님은 왜 영혼들을 고치시는 것에 집중했을까요? 그냥 사실 이 성경의 맥락으로만 봐도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요. 제자를 부르신 뒤에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제자를 부르신 뒤에 곧바로 행하신 것이요. 영혼들을 고치신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사역의 집중을 고치시는 것에 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복음서의 한 50% 이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한 50% 이상이에요. 사실 한 70% 이상이에요. 70% 이상이 뭐냐면 고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거, 고치시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다 병자들을 고치신 사역입니다. 그럼 궁금하죠. 왜 예수님은 이 고치시는 일에 집중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영혼들을 고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을 고치려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불쌍해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려고 하신 일이요 사실은 고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고치시기에 오셨고 고침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에 오셨기 때문이죠. 사실 제일 중요한 고침은 무엇이었죠? 죄를 고치시는 것이죠. 그렇죠? 죄를 고치고 그 죄로 인해 나타난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것들을 고치는 분으로 오셨고 그것을 스스로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바로 그분의 사역 앞에 고치시는 것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그 꾸짖음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신지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요 스스로를 병자인지 알지 못했어요. 수많은 병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는데 여전히 죄도 가득하고 근데 예수님께 의로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고침받을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가 병자인 걸 모릅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얘들아 의사를 찾는 자가 누구니? 의사를 찾는 자는 병든 자고 본인이 병자인 걸 아는 사람이 의사를 찾는 거야. 나를 찾는 자는 스스로가 죄인인 걸 깨닫는 자고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날 찾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이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의사라는 표현을 쓰시죠. 즉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고치기 위해 온 의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재밌는 게요. 이 교회를 약간 뭘로 비유하는 줄 압니까? 병원으로 비유를 해요. 병원으로. 그리고 사실은 목회자도 가끔은 이렇게 비유를 해요. 영적인 의사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진짜 의사와 같은 역할이고 고치신 역할이에요. 병원 원장님 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스스로가 이 땅 위에 영혼을 고치는 이들을 회복시키는 의사로 오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게 본인의 주 목적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이들을 고치신 이 세상을 고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이 일들에 집중하신 것이에요. 인류가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 완전히 그 인류의 삶 자체가 어그러지고 뒤틀려지고 문제가 가득해졌잖아요. 그 문제를 고치시려고 온 게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모든 곳에는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하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치심에 집중한 것은 그게 예수님의 중심된 사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고치신, 즉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요, 이들의 문제가 대부분 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 예수님이 고치신 자들을 보면요, 표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맞잖아요. 그렇죠. 뭐 간질의 문제가 있고, 뭐 사실 귀신 들린 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표면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뭐 중풍병자, 뭐 못 걷는 자, 뭐 각종 병자들, 연약한 것들, 즉 육신의 병과 표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들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에 기록된 뭐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어떤 굉장히 좀 극적인 역사가 필요한 이런 병들이 기록된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인류의 표면적인 문제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을 치유하기 위한, 그 문제를 치료하는 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굉장히 극적인, 굉장히 위험해, 심한 문제에 처한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도무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간질이든 중풍병이든 귀신 들린 것이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25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인간이 스스로 극복을 하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시죠? 표면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이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요,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왔을 때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오늘 말씀 본문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육신의 병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들을 고치셨다는 이 말씀 안에는 영적인 문제와 내면적인 문제와 표면적인 모든 문제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이들을 고치셨다는 이 말씀 안에는요,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이면적이고 내면적인 모든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즉 외적이든 내적이든 이면적이든 표면적이든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왔던 것, 스스로가 고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고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이 많은 것들을 함축해서 예수님은 고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지 그들이 갖고 나왔을 때 고치셨다는 거예요.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본문 안에는 단순히 표면적인 병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 죄로 인하여 인류 안에 들어와서 인간이 스스로 본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켰다.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문제를 고치셨다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다면 또 하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볼 때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면 오늘 말씀에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이 모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고질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확실히 이해했다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본문 안에 나타난 모든 사건은 사실 우리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 안에 나타난 모든 사건은요, 이 사실은요 우리를 향한 사건이고 우리를 향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 기록된 간질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 모든 병자들은요 누구냐면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행위는요 누구에게 행하는 행위냐면 우리에게 행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문제들을 살펴보면 뭐뭐 있죠? 다시 한번 봅시다. 모든 병, 약한 것, 뭐 앓는 것, 각종 병, 고통당하는 것, 귀신 들리는 것, 간질하는 것, 중풍, 많은 것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에 속한 이 병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있으실 수도 있는데 없으시죠. 뭐 작은 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병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이런 좀 심한 문제와 같은 병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특정적인 병을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포함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병들은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뒤틀어지고 어그러진, 즉 하나님의 형상에서 어그러져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모든 인간의 병과 모든 연약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 안에는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모든 심한 문제와 심한 병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안에는 간질과 중풍병과 여러 가지 병이 없을 뿐 우리 안에는 뭐가 여전히 있죠?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병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걸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병만 없을 뿐 우리가 아무리 고치려고 하고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병들이 있어요. 그게 내면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이면적인 병이든 무엇인 병이든.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신 것은요, 사실 모든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예수님께 가져 나왔을 때 고치시는, 즉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의 연약함에 물들어 있고 그 옛사람의 범성으로 인해서 사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병보다도 훨씬 더 심한 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병이 없을 뿐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끊어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실 우리를 뭐라고 바라봐야 되냐면 병자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병자라고. 우리는 병자들이고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자들이에요. 간질만 없을 뿐, 중풍병만 없을 뿐이지 우리의 내면의 간질과 중풍병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말씀 본문은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모습이고, 이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은 우리를 향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집중한 게 뭐냐면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의 힘으로 고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병만이 아니라 인생들이 죄로 인해 얼그러져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고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이제 이 어부들을 부르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어부들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제대로 삼기 위해 이제 부르신 뒤에 이들에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무엇일까요? 정답이죠. 완전 정답이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시키는 것. 뭐 이제 전도를 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귀신을 내쫓는 거, 아니면 뭐 예수님처럼 이렇게 병을 고치는 거, 뭐 이런 거 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곧바로 사람을 나는 어부로 세우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곧바로 시킬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예수님 따라서 사역을 시키는 걸 바로 시킬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자마자 제자들에게 시키는 것은 예수님 쫓아내면 똑같이 복음 가르치고 이렇게 귀신을 쫓고 이런 거 하겠다. 예수님 그대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칠 것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로 삼으려고 제자로 부르신 뒤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절대로 사역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먼저 전도를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고치게 하는 것. 즉 이렇게 바꾸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은요, 제자를 고치는 일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를 고치는 일을 예수님이 먼저 하신다는 것이에요. 미리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이유는요, 이들을 고치시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놓고 고쳤다, 이들을 뭐 했다,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를 고친지를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제일 먼저 한 것은 제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시키는 것은요, 그들이 스스로 고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쳐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면은 뭔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고치는 일부터 할까요? 그렇죠. 그들이 진짜 참 제자가 돼서 참 사람을 나눈 어부가 돼서 참 스승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죠? 완전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던 자들이고,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우리 설교로 따지면 병자들이었어. 병자들. 그들은 불온전했고 제멋대로 살면서 내면과 외면이 사실은 망가진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어부들을 다 온전해서 그들을 불렀을까요? 넌 딱 보니까 지금 뭐 배울 게 없고 지금부터 나를 따라다녀서 딱 내 사역을 하면 되겠다, 그런 사람을 불렀을까요? 사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어부로 살면서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부로, 여러분 그 옛날에, 뭐 옛날이 아니죠, 지금도 그 뭐 이렇게 뱃사람들 막 되게 이렇게 상스럽고 뭐 개걸스럽고 막 그렇게 사나운 사람들로 이해하잖아요. 뱃사람들은 되게 사납다. 어부들은요 되게 막 생명이 오가는 막 그런 파도 위에서, 배 위에서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 자체가 되게 이렇게 험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모습과는 되게 상반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굉장히 성급하고 조급하고 개걸스럽고 뭔가 부산스럽고 그 성품과 기질과 많은 것들이요, 하나도 고침받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예수님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고쳐서 그들을 제자 삼기 원한 것이죠. 그들이 불온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은요, 그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제자들은요, 훨씬 더 비천한 존재들이었을 거예요. 비천한 존재들. 비천하다는 게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좀 극적으로 좀 표현했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진짜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말투도 행동도 걸음걸이도 옷차림도 막 나는 냄새도 예수님과 조금도 닮지 않은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고칠 마음이 있으셨고, 연약한 자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모든 제자들의 외모도 굉장히 별로였었을 것 같아요. 이 외모라는 걸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의 외모도 꾸미지 않고 그냥 멋대로였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의 외모도 좀 바뀌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외모도 고침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요, 그들에게 사역을 맡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닮지 않은 모든 것을 고침받게 한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침받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닮지 않은 것을 다 고침받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옮기셨을 때, 예수님 오케이, 너가 이제 삶의 자리를 옮겼으니까 곧바로 이제 나와 같이 내 일들을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그들은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어조, 예수님의 걸음걸이, 예수님의 옷차림, 예수님의 분위기,
예수님의 내면, 성품, 기질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하시면서요. 그래서 배우게 하십니다. 뭐 이거는 제 짐작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가끔 저녁까지도 막 늦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자, 이 제자들은요, 일어나는 시간도 아마 예수님과 비슷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는 시간도,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과 비슷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화 되는,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고침을 받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고, 이제 자리로 옮겼잖아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첫 걸음을 뗐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걸음을 떼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두 번째 길을 가기 원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두 번째 걸음을 반드시 이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제자의 길로 나아가서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다른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고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불온전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닮지 않은 모습이 그 업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들과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그래도 완전하고 나는 온전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는 문제가 없고 내 안에는 어떤 병도 없어요. 난 더 이상 고칠 게 없고 난 그냥 지금 사역하면 돼요. 난 지금 나가서 일하면 돼요. 난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온전하고 불완전해요. 예수님과 닮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닮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고 그 모습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제자의 첫 번째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을 나는 업으로 부르셔서 그 어떤 사역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부르시긴 했지만요, 그것을 하기 이전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먼저 고치신다는 것이에요. 즉, 먼저 고치지 않고 먼저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는요,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는 분명히 이러한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도 이 12 제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람 향하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막 기분이 좋아서 이제 막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여러 가지 활동에 우리가 막 뛰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탑하십니다. 그 활동과 그 사역과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것을 하기 이전에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너 스스로를 고치는 것이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난 것을 싸매고 우리가 찢긴 것을 먼저 회복하는 데 먼저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부상당한 것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출전하면 거의 99% 다시 재발됩니다. 즉,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출전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내보내실 때요, 이거는 강조할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히 고침받고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침을 받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때가 차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때가 찰 때까지요, 그 일들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 그 일이 예수님께서 집중하시고 우리가 그 일들에 집중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 연예 기획사도 있잖아요. 연예 기획사도 길 가다가 이렇게 막 캐스팅하고 뭐 이렇게 뽑잖아요. 그리고 막 전국적인 오디션 이런 거 풀어갖고 애들 끌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수많은 애들 중에 한 몇 명을 뽑아요. 누가 봐도 지금 저 뭐 TV에 나가도 노래 잘할 만한 애들을 뽑거든요. 근데 절대 그냥 데뷔 안 시킵니다. 5년, 10년 연습생 생활을 시키고 데뷔를 시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 기획사에 영광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획사 이름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그 스타가 됐을 때, 공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던, 훈련되지 않았던 것들을 통해서 먹칠을 한다면요, 그 기획사도 그 모든 곳에 먹칠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내보내는, 사용하시는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요, 그냥 내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달렸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시고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시킨 뒤에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안 된 병사를 군대로 전쟁에 내보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첫걸음을 떼었다면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삶에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게 무엇인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는 막 이론적인 것을 벌써 많이 생각하지 않았고요. 제가 사실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가 걸어왔던 길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을 때 내가 어떻게 걸어왔었는가. 저는 이거 여러분들에게 막 이 설교 때문에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서 정말 거듭나서 정말 성경을 보면서 참된 이 복음을 깨달아서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작정했을 때 제가 집중했던 것은요, 저는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에서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고쳐간 것이었어요. 진짜 매일 들어가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의 모습과 닮지 않은 것들을 계속 끊어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도 해서 저는 모든 부분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메일 아이디까지 바꾸고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 가지들을 계속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제 엄청난 과오기는 하지만 이거 제가 옛날에 이제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흥미로운 얘기여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군대 다녀오고 나서 이제 제대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중고등학교 때 막 욕도 많이 하고 굉장히 쌍스러운 욕도 하면서 친구들이랑 막 그런 거 지냈어요. 막 술도 많이 먹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서 돌아왔어요. 근데 여전히 제 언어 습관이 여전히 그 욕들이 가끔 섞여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을 때는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존나 짜증나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존나라는 걸 많이 썼어요. 존나를. 그래서 저 존나 싫어. 약간 이거를 진짜 많이 써요. 왜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단어들을 썼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변화돼 갖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막 청년부 생활을 다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청년부 예배를 하면 이제 청년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청년들끼리 셀 모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막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막 이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막 나눌 때마다 막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 존나 은혜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이게 예를 들어 한 5분짜리 나눔에 한 3번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존나 읽었어요, 막 이러면서. 이 계속. 이게 한 몇 주 그렇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어떤 얘기를 해도 그런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이게 몇 주가 그렇게 지속이 되니까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건 주워 담을 수도 없어. 그냥 저의 현 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의 현 주소. 그냥 저의 수준, 레벨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 수치가 너무 심해서 바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진짜 바로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제 언어 습관을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게 튀어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미친 듯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거 고쳐달라고. 그리고 예배 가기 전에, 청년부 예배 가기 전에 꼭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할 나눔할 때 제 입술을 혀를 주관해 주셔서 이게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한 2주 만에 사라졌어요, 그게. 근데 이거는 제가 노력한 게 아니라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이 드리다가 지금 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은 저 같은 언어 습관을 안 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뭔가 지금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어떤 그런 고침받지 않은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다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존나게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뭐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만큼 조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만큼 성급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다루시고 고치신다는 것이에요. 진짜 오늘 뭐 그 비 준비하시는 그 찬양이 있듯이 상한 자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치시고 충분하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서 농밀하게 그것을 만드신 뒤에 우리를 출전시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예수님과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건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침받기 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에게는 스승의 얼굴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승의 얼굴. 결국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삶의 패턴과 우리의 소비 습관과 우리의 모든 것에서 우리의 스승이 누구인지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해 제자를 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 고쳐지지 않는 중풍병과 같이 간질 환자와 같은 정말 귀신 들린 것처럼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예수님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먼저 고치신 이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정말 분명합니다. 딱 하나예요. 제자가 되는 것인데 이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제자를 통해 스승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받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즉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매력을 느껴서 죽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 영혼의 열매가 맺히는 게 하나님께서 제자에게 맺기 원하는 가장 큰 열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 목적을 위해 부르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가는 거 더 많은 열매가 있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 우리가 열매를 바칠 텐데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더 실한 열매를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열매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예수님과 똑 닮은 제자가 돼서 이 제자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하져 있는 나무와 가지들을 고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것부터 하셨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닮지 않은 것들을 고치시는 일부터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삶에 지금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맺히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이전에 열매를 맺는 우리의 나무부터 우리가 먼저 고치지 않은 것이에요. 이 우리의 모습부터를 고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고치시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먼저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는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고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그분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을, 고치기 원한다는 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고침받아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에요. 아, 나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구나. 난 지금 아직 고침을 받아야 되는구나. 저는 처음 제가 23살에 하나님을 새로 만나갖고 교회 들어왔는데, 그때 제 막 피부도 되게 안 좋았었어요. 막 술도 많이 먹고 막 그래서 피부도 막 뒤집어져 있고, 막 밤새 막 술 먹고 그러니까 피부도 안 좋고요. 제 옷차림도 사실은요, 막 이렇게 거룩한 옷이 없는 거예요. 교회 입고 갈 만한 옷이 없는 거예요. 다 막 가죽 자켓 이런 거 입고 막 스키니진 막 이런 거. 그리고 뭐 향수도 되게 이렇게 막 세상적인 향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여간 여러 가지들이, 제가 교회에 다시 갔는데 성령께서 계속 저를 비추는 거예요. 제가 좀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 말투든 제 어떤 표정들, 여러 가지들이 이게 제가 지금 정제되지 않은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느꼈냐면, 아,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나를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냥 뭐 다른 욕심도 안 내고 그냥 진짜 말씀 그대로 삶에서 적용하는 것,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가면서 배우면서 거기 적용하는 데 계속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각을 했어요. 제가 23살에 다시 만났으니까 전 굉장히 제가 늦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난 너무 시간을 낭비했다. 자각을 한 거예요. 난 진리도 모르고 삶도 지금 패턴도 무너져 있고 뭔가 없다. 그래서 자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자각이 저한테 뭘 만들었냐면, 나는 지금 병자다. 나는 고침을 받아야 된다. 막 엄청 저를 막 스스로 엄청 막 부셨어요. 근데 제 판단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폭풍 성장을 시키셔갖고, 왜냐면 제가 매일 새벽 기도 가운데 제가 안 고치시는 것들을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 음란의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계속 기도하고, 왜냐 예수님 고치시니까 능력이 있으니 계속 고친 거예요. 새벽 기도 가면서 하나님이 매달린 거죠, 매일. 왜냐면 오늘 하루가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 술도 먹고 막 담배도, 그러니까 그거는 유혹들이 있으니까, 그게 안 고쳐지니까. 저도 옛날에 술 담배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침받는 어떤 것들이 계속 집중을 하니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걸 고치시는 거예요. 폭풍 성장을 시키시고 제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제 삶에 또 하나님의, 제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친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이 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것을 넘어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제가 담임 목사님이 저의 어떤 그 변화됨을 굉장히 보셔서, 제가 막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뭐 고침받기 시작할 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와갖고 중고등부 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때 조금 느꼈어요. 당연히 그것도 되게 굉장히 이른 시기이긴 하지만, 내가 열심히 내 스스로를 고치고 있고, 제가 사실은 저보다 교회를,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여서 제가 거의 모태신앙처럼 다녔던 그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3살에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알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오랫동안 매일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다녔던 애들보다 제가 성경을 더 많이 본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얘네보다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야 깨닫았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얘들보다도 많이 비틀어졌다는 생각 때문에 뭐가 있었냐면, 더 열심히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더 열심히 고침받아야겠다. 더 열심히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야겠다. 막 열심히 간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셨는지 폭풍 성장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삶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고칠 부분을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바라보게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단 먼저 스스로가 병자인 것을 깨닫고 고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할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외적인 내적인 수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계획하고 계세요. 사람을 낳는 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불변이고 그것은 확실한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고침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제자의 걸음을 떼셨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죠. 그게 뭐냐면,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자신을 사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자신을 사역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역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역입니다. 제일 위대한 사역은 자신을 고치는 사역이에요.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신을 고치는 그 사역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하고 큰 사역보다 더 큰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어요.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역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사역한 사람은요, 결국 남들을 향한, 즉 하나님의 정말 더 외적인 사역들은 덤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더하여 드시듯이 내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제자들이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행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예수님과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고치심을 먼저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정말 만났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그 제자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셨다면 3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3년의 시간. 그 3년의 시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는 시간이요. 그냥 전 상징적으로 말하면 꼭 3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고침받는 시간, 내 옛사람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이 깎이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이 3년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지지 않은 상태로 어떠한 다른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고침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우리 스스로 바뀌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았던 그 문제들을요,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제자들의 그 모든 문제를 먼저 고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치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몇 가지의 좀 적용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돌아가셔서 지금 내 삶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을 고치는 부분에 내가 얼마나 많이 집중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지금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 번만 깊게 생각하면서 고침의 필요성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시더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다시 지금 시작하는 길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다시 지금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닮지 않은 것에 내 스스로를 고치는 데 우리가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주 많은 부분에, 그게 우리의 정말 잠의 부분이든지 게으름의 부분이든지 아니면 그게 우리의 방탕의 향락의 부분이든지 음란의 부분이든지 거짓의 부분이든지 돈의 부분이든지 성품과 기질의 부분이든 모든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가 지금 고침받지 않았던 부분을 고치는 데 우리가 집중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꼭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거울 앞에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얼마나 다른지를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셔서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쳐지지 않는 많은 것들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강한 열망을 내포하시면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보다 말씀이 너무 길었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고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온전한 제자가 결국 온전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온전한 열매가 없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나무가 먼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온전하고 실하고 싱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더 많은 열매가 매일 맺히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튼튼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고침받아지면, 우리가 먼저 고침받아지면 그 다음 스텝이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바실레아 교회 다시 한번 집중해서 우리 스스로를 고치는 데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